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행복에 있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냐 물어보면 아주 많은 경우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소개받고 나오게 되었다는 답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의 상처를 받거나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서로에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간관계와 거기에 따른 감정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람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강좌가 개설되면 강의 내용보다도 내가 선호하는 목사님을 따라 결정하기도 하고요. 부서 사역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부서의 부장님이 되고 위원장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역을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2년마다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이 순환이 되었었는데요. 만약 유치부 부장님이 청소년부로 옮기면 거기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부장님 따라서 다 함께 옮기는 재미있는 현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해야 할 때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일 때도 있죠. 좋은 관계라면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편들어도 줍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웃으며 넘어갈 일도 괜히 삐딱해지곤 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교회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설교를 통해 들으셨듯이 사실 썩 좋다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명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각자가 따르고 선호하는 목회자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강점과 바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심지어 바울이 사도로서 적합한지 공개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의 외모가 볼품없다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이지만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으니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관계적 어려움, 감정적 어려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저처럼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관계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감정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더 큰 사명으로 고린도 교회를 초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연보를 부탁합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헌금을 부탁하는 것,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헌금을 부탁하고 또 자기가 다음 선교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어린 디모데를 잘 살펴주라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요청합니다. 개인적 관계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할 교회가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바울을 끔찍히 아끼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와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교회이고 그들도 성도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길 가는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람 간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초대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은 이 구절에도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며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견제되는 라이벌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를 전혀 견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너무너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들을 돕는 길인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함께하는 당파 짓는 것, 그거야말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이면 함께 일하고 싫은 사람이면 어떤 좋은 일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명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해진 교회라면 그것은 동아리일 수는 있어도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감정보다 크고 내 자존심보다 귀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광주 베델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 교회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도 부름받았지만 나의 감정이나 개인의 호불호나 인간관계의 어떤 즐거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서로 좋아해서 모인 동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광주 베델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같은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무조건 서로 다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좋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아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아셨고 도망쳐버릴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실망보다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먼저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무엇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괜히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실 거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연보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으니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문제 많은 교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관계를 넘어 감정을 넘어 호불호를 넘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 앞에 하나 된 광주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의 인간 관계를 넘어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을 넘어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 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을 부어주사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